가진 사람이 더 넓은 세상을 사는 이유예요. 이성은 한계 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프리윌이 아무거나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프리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자유를 다 가지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자유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자유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우리는 내가 자유를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순간에 옛 자아가 살아나서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짓을 한다고요. 우리 속에 옛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좋은데 잘 안 죽어요. 그놈이 하룻밤 자고 나면 버섯처럼 또 기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허락하셨을까? 끊임없이 기다려요. 끊임없이 시천조하래요.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성령의 인도 안 받아요. 지가 잘났다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조금만 잘 나가면 기도 게을러져요. 잘 안 묻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기억만 갖고 사는 거지, 성령을 오늘도 받고 1시간 있다가도 계속 받고 내일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한 번 받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령이 바람처럼 받았어. 바람개비가 돌아.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가 멈춰요. 근데 바람개비 형체는 있어. 근데 거기서 사랑의 역사가 안 나와요. 그걸 강팍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온전한 상태에 갔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프리빌이 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아니요. Yes and no예요. 그것을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already but not yet 두 가지 단어로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not yet accomplished.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게 ongoing process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존재지 완결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는 ing예요. 성령 받고 끝낸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맛보고 사는 거지, 영생을 완전히 다 취득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아니, 프리윌을 받았다 그러잖아. 프리윌을 맛을 본 거야. 프리윌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풍차가 돌면 네. 바람을 계속 받아야 풍차가 돌고 네. 돌아야 발전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바람을 옛날에 한번 받았어. 근데 팜스프링 가는 데 보면 한 반은 쳐져 있어. 날개를 핀 채 안 돌아, 풍차들이. 저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걸 봐요. 내 모습이 저게 아닌가. 안 도는 놈들이 태반이에요. 난 이유를 몰라. 똑같이 바람이 부는데 왜 안 돌까? 일부러 멈췄나? 고장났나? 고장난 걸 저기다 왜 두나? 엊그제도 내가 거기 인디오를 갔다 오느라고 지나갔는데 처진 풍차가 이러고 있어. 왜 안 돌아? 똑같이 언젠가는 돌았었겠지? 안 돌면 사람으로 역사를 못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강팍해졌다 그래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걸 회개라 그래요, 돌이키는 거. 근데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돌면 지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돼.
좀 나대지 않는 게 도움이 돼요. 룰을 따라서 교회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나대야 되는데 지 혼자 뛰고 날뛰고 옆에 날개 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장외의 얘기지만 목회 실천에서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교회의 입장이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원은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아니, 둘 다가 같이 가야 돼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가 구원을 교회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장차 올 영원한 invisible church is the tru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이 visible church는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훈련받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공동체에 속한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도 있고요. 우리는 신앙은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매일 받아야 되는데 매일 받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22절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의를 이루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뭐에 종살이를 하느냐? 내 욕망에 종살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내 욕망에 종살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통찰력입니다. 16절 17절 읽을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로 가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네. 그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잡다한 짓을 하고 내 인생을 땡땡땡 하더라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하고 내 마음껏 내 자유로 살고 같은데 결과가 이런 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남은 거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의 분열과 분파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거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힘들고 하기 싫고 거칠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한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변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누가 나를 약 올려도 내가 온유하게 될 수 있으면 누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렇지. 누가 뭘 하더라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으면 누가 제일 덕이 돼요? 내가 덕이 돼요. 어떤 곤고함과 어떤 병마가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내 속은 잔잔한 기쁨이 흘러. 그럼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 알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쓰여진. 근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에요.
언제? 지금 이 땅에서. 참 위대하죠. 정말로 위대한.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서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냥 잔잔히 기뻐. 아저씨 이거 뜯어서 일로 다시 해주세요. 네. 내 속에 불만이 없어. 그러면 일할 때 승질 안 나요. 불만 있으면 일하면서도 승질이 나. 그걸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면 물건도 제대로 안 나와. 우리는 잘 참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앙에서는 잘 참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속에 잔잔한 기쁨이 내적 평강이 없으면 그건 좋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근데 내적 평강과 잔잔한 기쁨은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그분을 잘 따라가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로 이만큼 성숙했는지, 이만큼 변화됐는지, 이만큼 가치관과 실천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너무 간단하잖아요. 핍박과 박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거기 가도록 놔두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이 짓을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다른 놈, 이상한 놈 하면서도 그걸 벌레 취급하지 않고 이 사회의 어떤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런대요. 우리하고 삶의 패러니, 삶의 양식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재산이지 이 세상의 벌레는 아니다. 가둬놔야 될 벌레는 아니다 생각하는 게 신앙인이래요. 아미시 사람 같은 사람도 우리가 벌레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감옥에 넣진 않잖아. 흉악범이라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우리하고 상당히 독특하지만 나름대로 저런 삶을 자족하고 사는 게 우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종교생활.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내가 할례를 받거나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쫙 얘기해 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진대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관심은 여기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 가슴에 기쁨이 있습니까? 9가지 열매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점짜리 인생인지 평가해 보면 돼요.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사랑 있나 없나, 기쁨 있나 없나, 평화 있나 없나, 있나 인내 있나 없나, 친절. 내게 제일 딸리는 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친절하지 않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인내를 하기 전에 분노로 갔다 다시 인내로 오고 막 수다스럽게 그 사람한테 욕을 하려다가 그 마음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면 스윙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만큼 쫙 갔다가 이제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죠? 갔다가 이게 줄면서. 근데 좋은 거는 요 스페인이 짧아지면 좋아요. 네. 전혀 없는 거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수님도 열 많이 받으셨어요. 의로운 일에. 사사로운 일에 열 받지는 않으셨지만 의로운 일에 열 받고 남 때문에 안타까워지고 그런데 이 스페인이 긴 거가 점점 줄어드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땡 하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선생님이신 잔 카비 실험을 했어요. 힌두교인
불교인, 기독교 목사님들 쫙 앉혀놓고 묵상을 하라고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그래 놓고 갑자기 그 공이 있잖아요. 공이라 그러나 이 징, 큰 거, 땡 때렸는데 그 머리에 전부 이 그 뇌파, 심장 이거를 매달고 메디테이션을 했었어. 그랬더니 힌두교인들은 뇌파가 이렇게 된대요.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안 움직인대. 근데 스님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땡 하니까 이렇게 해요. 잠깐. 근데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 메디테이션에 딸린대요. 자기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우리는 이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라서 이 훈련을 약하게 시켰어요. 그건 이제 뭐 사사로운 얘기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이 9가지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자기를 담궈 보세요. 그래서 몇 점이나 받는지. 우리가 잘 사는 거는 개인 소득 얼마, 그 다음에 학군 어디, 아이들이 어느 학교, 뭐 내 사돈이 누구, 내 친구들이 누구, 이런 걸로 나의 어떤 행복 지수를 삼는데, 성경이 보는 행복 지수는 다른 데 있어요. 이 9가지를 찍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몇 점이 나오는지 보세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바울이 속했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박해를 받는 환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환경이었어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이 맛이 있은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게 자기 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이 은혜.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주어주신 거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내가 내 껍데기를 봐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게 어디서 있을까? 이게 이제 그거에 감사하고 어느 날부터는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 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위대성은 자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 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삼성이나 뭐 현대가의 재벌처럼 될 수는 없잖아, 지금. 그지? 우리 이제 끝난 거라고. 그쪽 계열에서는 우리는 비슷하게 될까? 아, 선대. 그래, 우리의 소망은 선대밖에 없다. 아, 참.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경주에서는 잘해야 될 것 같아. 무슨 경주? 내 안에 이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지?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앗아갈 자가 없는.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고, 내가 그냥 분한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겠지. 그리고 견디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뭐 과잉으로 오셔서 이러지 말고 그냥 친애는 친함과 절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가 내 속에서 있는지. 제가 보면 저는 글쎄 좀 잘난 체면 한 60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는데 다 걸리네. 100을 기점이라면은 요거는 50, 요거는 60, 뭐 이런 식으로. 저 제일 부족한 것들이 눈에 여러 개 띄네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다른 거는 못 누리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거는 100점 맞는 그런 교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택한 종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과 저의 깊은 통찰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작아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저희 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잘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당신 자신, 그리고 희락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넉넉한 열매를 우리 인격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고 사는 우리 하나교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